주신 요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타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애타함을 아시고 그 필요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쉬려고 하죠. 찜질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여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프레시하게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그것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지하죠. 알코올이나 술이나 담배나 등등. 그래서 잠시의 만족을 얻으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을 얻을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올해 목사로서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짓된 만족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역사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한번 생각할 것은 기도의 삽을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기도의 삽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기도의 삽을 뜨자 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말인데, 기도의 때가 필요한 게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절망의 때, 슬픔의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기도의 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신데, 숨겨진 보화, 그 보화를 암흑 속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이 어두움 속에 보물이 있으랴.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비유적입니다. 아픔의 때죠. 실패의 때, 절망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설마 이 아픔의 시간에도 진주가 있을까? 설마 이 실패의 자리에도 황금과 같은 보화가 있을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평탄할 때, 좋을 때 진짜 보화를 못 찾아요. 그 이치가 낮에 밝을 때, 아주 강렬한 태양이 쬐을 때는 해를 못 보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은데 태양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때가 오면 그 어둠이 오히려 짙어갈수록 반짝이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별이라 그랬네요. 달도 별입니다만 달과 별이 그때 빛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둠 속에 보화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햇빛보다도 약한 빛인데도, 태양보다도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때 비로소 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진이 어느 때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일상의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는 도리어 우리가 넘어진 때예요. 아파할 때예요. 힘들어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도리어 그때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암흑 속에, 흑암 속에 보물을 묻어두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기도의 삽을 들고 퍼내십시오. 보화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리어 절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난관으로 열정으로 난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잘 아시는 대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하는 걸 아십니다. 그렇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래.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존재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불운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합니다. 많은 군중이 따랐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만 가까이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에게만 가까이 가면 뭔가 좋은 유익한 것이 있다. 좋은 말씀도 들을 것 같다.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에게 디메오의 아들이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 인성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많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자비를 경험치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못 가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꼭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이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는 이 마음의 열정,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그가 닥친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구해서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물론 그러시겠지만 아마 우선순위에 밀릴 겁니다. 간절해야 얻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만져주심, 주의 이끌어주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설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스승 또는 뭐 멘토 또 어른, 아랫사람이나 또 돌봐야 될 자들을 설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기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단지 에스크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잘못된 방향들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고 수정이 돼요.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왜 그렇게 좌절하니?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니?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포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시간이 이미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글쎄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직까지 희망이 좀 있겠죠. 우리 민족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곧 돌아갈 거야. 2년, 3년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점점 꺾이게 됩니다. 10년쯤 됐습니다.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는 영원히 노예야, 안 돼. 그 가능성, 그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실망에 빠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무수한 뼈들이 놓였는데 그걸 보고 질문하십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살겠습니까? 지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보고 이거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감히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내 생각 아시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그의 마음이 닫혀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마음이 닫혀버린 선지자를 설득하세요. 우린 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야.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설득해 주세요.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세요. 자, 희한하죠. 마른 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마른 뼈처럼 가능성이 없는, 내일이 없는 채로 이미 죽은 시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마치 식물인간 같은 겁니다.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뼈처럼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것을 들려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먼 이방의 고토의 땅에서 그들은 말씀이 단절된 채로 살았습니다. 귀는 모양은 있는데 들은 말씀이 없으니 뼈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그 뼈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내가 생기를 부어줄 텐데 그때도 안 일어날래. 히브리 말로 말랐다는 말은 습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랑 같은 해석이죠.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사람들에게는 이 말랐다, 습기가 없다는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습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아침의 이슬처럼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은 축복의 장마비, 우기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습기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마른 뼈가 젖기 시작했고 굳었던 피가 서서히 녹아지며 물이 되어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새벽 기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인데 특별하게 뭘 좀 하시죠?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원별로 나와서 특송을 하면 됩니다. 초원의 대표가 나와서 또 대표 기도하면 됩니다. 뭐 그런 모양 저런 모양 갖추고 이렇게 하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겠죠. 왜 딴 때는 안 하니까. 그러나 기도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합니다. 똑같이 하는, 평소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절기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인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교인입니다. 하루의 첫날, 내 삶의 우선은 내 삶의 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보여주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통제가 가능합니다.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또 좋은 특징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애인처럼 가장 만나고 싶은 분, 가장 대화하고 싶은 분, 가장 말씀을 듣고 싶은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새벽 기도 계속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암흑 속에 보물이 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캐내는 보화가 인생의 감사요 기쁨이요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기도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새벽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맛보며 1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